오늘은 평안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세계의 모든 정보를 손끝 하나로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현대의학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많은 질병을 고칠 수 있고, 또 그래서 평균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 AI가 발달하고 로봇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노동의 상당 부분을 기계가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우리 사회는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불안해하고 더 두려워하고 더 초조해한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1천만 명 정도가 불안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정신건강에 문제를 경험한 사람들 비율이 약 73%라고 합니다. 4명 중에 3명은 살면서 정신불안을, 정신적인 문제를 한 번쯤은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경험하는 비율이 40.2%, 그리고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비율이 46%라고 해요.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이런 우울증이나 불안감이나 이런 초조감들을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추세는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오늘날 우리 사회가 풍요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하고 또 불안한 시대에 불안한 사회를 살고 있는 거죠.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짧지만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셨을까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평안을 주길 원하셨을까요? 성경 시대나 지금이나 어쩌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평안을 주고자 했던 거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주고자 했던 이 마음의 평안, 이것이 무엇인지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안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몇 가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환경을 초월한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환경을 초월한 평안이에요. 오늘 2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특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평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세요. 그렇다면 왜 이 사실을 강조할까요? 이 사실, 나의 평안, 나의는 소유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의 평안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누리시고 경험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나의 평안이란 건 뭐냐? 내가 지금 누리고 느끼고 경험한 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 나의 평안이란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 그 당시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서는 가장 큰 명절이에요. 우리나라의 추석과 아니면 설날과 같은 때죠. 이 유월절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모여서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모아놓고 함께 저녁 식사를, 만찬을 나누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만찬을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왜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를까요? 이 만찬을 드신 다음에 유월절이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드신 음식이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몇 시간 지나면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죽음이에요. 정말 죽음 앞에 둔 사람, 죽음을 앞둔 사람이 겪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비록 내 앞에 죽음이 있지만 나는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고 내가 맛본 이 평안을 너희도 맛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평안이 아닙니다. 외적인 조건과 환경을 초월한 예수님이 누리셨던 평안이 바로 예수님이 누리셨던 평안이에요. 이는 세상이 주는 세상의 평안과도 구별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고 얘기해요. 그럼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 전부 다 조건적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건강하면 평안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면, 소유가 많아지면 근심이 사라집니다. 성적이 좋으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마음에 걱정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면 평안해지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세상에도 분명히 행복이 있고, 세상에도 분명히 평안이 있고, 세상에도 분명히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조건적이에요. 조건이 붙어 있고 조건이 충족될 때만 평안을 누리는 것.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그럼 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초월한, 조건을 초월한 평안입니까? 우리가 조건적으로 평안을 누린다면 우리는 참된 평안을 맛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까? 언젠가 졸업을 할 것이고 언젠가 그 직장을 옮겨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면 어느 대학교 나왔다는 것이 그렇게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 올 겁니다. 오늘 승진했습니까? 언젠가 여러분들 퇴직할 거예요. 오늘 건강하십니까? 언젠가 여러분들 건강을 잃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이 많습니까? 언젠가 다 떠날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객관적인 조건, 외부의 조건, 환경, 이 속에서 기쁨과 평안을 찾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참된 평안을 맛보지 못해요. 왜요? 우리의 조건과 환경은 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길 원한다. 그런데 내가 주기 원하는 평안은 이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이 환경을 초월한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맛보고 싶습니까? 참된 인생의 기쁨을 맛보고 싶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봐야 돼요. 정말 환경을 초월한 평안을 맛봐야 됩니다. 여러분,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캐나다에 있는 토론토에 있는 큰빛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북한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래서 북한에 가서 북한 사람들 돕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 국적이면 못 돕지만 캐나다 국적이기 때문에 북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한에 가서 도왔던 거죠. 100번 이상 북한을 방문해서 고아원을 지원하고 병원을 지원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계속해서 도왔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2015년에 북한을 방문했다가 북한 정부에 의해서 간첩이라고 강제 억류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북한에서 그래서 이 목사님을 재판에 붙여요. 그래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무려 2년 7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노력으로 인해서 간신히 나중에 풀려나게 돼요. 그런데 그분이 쓴 책,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당시에 감옥에 갇혔을 때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니까 오히려 마음의 평안이 왔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평안이 왔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갇히지 않을 때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북한의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도와줄 가족도 없고, 변호사를 만날 수도 없고, 도와줄 친구들도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뭘 맛봤다 그런 거예요? 평안을 맛봤대요.
평안.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환경을 초월한 평안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평안을 맛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평안을 외부의 조건, 외부의 환경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외부의 조건이나 환경에서 우리는 평안을 찾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조건적이에요.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그 평안을 잃고 말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와 다릅니다. 나의 삶의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한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직면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북한의 감옥에서도 평안을 누린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이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어떤 여건에 있든지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을 초월한 평안을 누릴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환경을 초월한 평안을 누립시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을 초월한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은혜로 주시는 평안이에요. 은혜로 주시는 평안.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누린, 자신이 경험한, 십자가를 앞두면서도 자신이 경험한 그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다음에 평안을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의 평안, 이것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신 평안이라는 의미예요. 동시에 이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평안의 원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길 원합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중에서 난 불안이 너무 좋아, 나는 근심이 너무 좋아, 나는 슬픔이 너무 좋아, 그런 사람 없어요. 누구나 평안을 누리기 원하고 누구나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왜요? 그것은 잘못된 곳에서 평안을 찾기 때문이에요. 평안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평안을 찾을 때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안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은혜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준다. 기부예요, 기부. 너에게 선물로, 너에게 은혜로 내가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 부분이 세상이 말하는 평안과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조건적이에요.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이 얻을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럼 이 특정 조건, 이것을 어떻게 충족합니까?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그것을 얻어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누리는 평안이에요. 내가 노력을 해서 돈을 법니다. 소유가 늘어납니다. 그럼 우리는 근심이 사라집니다. 내가 노력해서 좋은 대학교를 갑니다. 시험을 잘 봅니다. 그러면 내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취업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합니다. 그럼 내가 행복감을 누리는 거예요. 철저히 조건적이면서 철저히 뭐예요? 노력을 해서 자격을 얻을 수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이에요.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네가 노력하고 네가 자격을 얻어야지만 너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세상을 가르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세상 속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럼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너 때문이에요. 네가 노력을 못했으니까.
네가 못 살았으니까, 네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네가 돈을 못 벌었으니까, 너가 일을 안 했으니까 넌 평안을 누릴 자격이 없다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게 아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조건이 없습니다. 제약이 없습니다. 그냥 준대요. 내게 나오기만 하면 너는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고. 평안이란 것, 행복이란 것, 그런 거 공짜가 아니야. 노력하고 땀 흘리고 피 눈물 나게 일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런 게 공짜가 어딨어. 그걸 공짜로 준다고? 그건 다 사기꾼이야. 어쩌면 그들은 여전히 자기 의가 살아있습니다. 내 노력으로 나는 쟁취할 수 있을 것이고, 내 노력으로 나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고, 내 노력으로 나는 평안해질 수 있다. 철저히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 것.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평안을 주겠다 그래도 받지 못하는 것.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말씀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쓴 편지. 바울이라는 사람은 1세기를 활동했던 인물들 중에서 가장 인류 역사에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에요. 지금 1세기 활동했던 인물들 대부분 다 기억에서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전히 지금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다. 감옥에서도 평강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 그 평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 그럼 바울은 그럼 어떻게 이 평안을 누렸습니까? 뭐라고 표현됐어요? 모든 일에 뭐로?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로. 정말 어떻게 평안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돼. 모든 일에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와 평안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도는 맡기는 작업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평안을, 행복을 쟁취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평안을 맛보지 못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우리는 평안을 맛보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있었는데 높은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지다가 겨우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좀 절 구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외쳤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내가 나를 믿느냐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예, 하나님 믿습니다. 믿고 말고요. 제발 좀 절 살려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래? 그럼 네가 정말 믿는다면 지금 붙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내가 안아줄게. 그 이야기를 하자 이 사람이 어떻게 답했을까요? 이 사람이 잠시 침묵하더니 하늘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거기 다른 분 없어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데 가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할 때 평안이 찾아옵니까? 기도하는 건 뭐예요? 맡기는 거. 은혜로 주신다는데 우리가 왜 못 받습니까? 아니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구해서 주는 게 아니야. 내가 그걸 쟁취해야지. 그런 게 어딨어. 여전히 붙잡고 있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처한 문제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계속해서 붙잡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평안을 못 누려요. 뭘 해야 돼요? 기도로 맡겨야 돼요. 크든 작은 일이든지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그 일들을 맡기고,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일들을 맡기고, 공부해야 됩니까? 그 일들을 맡기고,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 일들을 맡기고, 직장에서 일해야 됩니까? 그 일들을 맡기고, 직장 내에서 갈등이 있습니까? 그 일들을 맡기고, 모든 일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맡길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은혜, 평안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누구만이 누릴 수 있습니까? 맡기는 사람만이 누리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평안을 맛볼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은 선물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맡기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보면서 알 수 있는 평안은 뭐냐? 그거는 근심을 이기는 평안이에요.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평안을 맛봅니다. 그럼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불안이 있고 걱정거리가 있고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염려하고 있습니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봐야 돼요. 이것이 세상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차이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순서가 차이가 있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그럼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해진다고 생각해요.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잘 보고 시험이 끝나면 평안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가 세상은 해결돼야지만 평안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입시라는 문제가, 취업이라는 문제가, 질병이라는 문제가, 관계라는 문제가 해결돼야지 평안해질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과거보다 잘 살게 됐어요. 얼마나 배부른 사회가 됐고 얼마나 편리한 사회가 됐고 얼마나 부유한 사회가 됐어요. 그런데 왜 오늘날 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세상은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고난이지만 제자들에게도 큰 역경과 시련이에요. 왜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예수님에게 모든 걸 걸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돌아가심은 제자들에게도 큰 슬픔으로, 역경으로, 고난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를 없애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가 나의 평안을 맛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나의 평안을 맛볼 때 너희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사라질 것이고 그랬을 때 너희가 십자가라는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문제가 사라져야지 평안이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있지만 먼저 평안을 맛봐야지 이 평안을 가지고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평안을 맛보지 못합니까? 문제가 살아가야지만 평안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우리가 먼저 평안을 맛봐야지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지 않아요. 없애주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약속하세요. 뭐라고요? 내 평안을 맛봐라. 네가 이 평안만 맛본다면 어떤 시련과 문제가 있어도 뭘 할 거란 거예요? 너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이 순서를 맞춰야 돼요. 우리가. 문제가 없어서 평안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릴 때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육상계에 마의 사분벽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1950년대까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 의학자들은 인간이 4분 안에 1마일, 즉 1.6km를 주파할 수 없다. 왜냐하면 1.6km를 4분보다 안쪽으로 달리면 인간의 심장이 터져 죽을 것이라고. 신체 구조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로저 베니스터라는 육상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육상선수는 이 한계를 극복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3분 59초 4의 기록으로 1마일을 뛴 거예요. 그럼 그럴 수 있죠. 그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그 다음이에요. 이 사람이 그 한계를 뛰어넘자 그 다음에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그 기록을 다 깼어요. 그럼 뭐가 문제였냐? 신체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예요. 4분은 못 넘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뭐예요? 그걸 못 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마음의 벽을 먼저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스포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그래요. 여러분, 그날에 왜 예수님이 평안을 먼저 주십니까? 우리는 그래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평안합니까? 아니요. 평안을 누려야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마음의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뭘 하는 거예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평안을 누리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해야지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질병에 걸렸지만 평안을 누릴 때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입시라는 문제가 있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을 누릴 때 이 문제 가운데서도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입시가 끝나야, 수능이 끝나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왜 평안을 맛봐야 됩니까? 왜 아침마다 우리가 아침 묵상을 하고 오늘 나와서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저 오늘 예배를 나오면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평안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왜요?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평안을 맛봐야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나가 싸워서 이기죠. 여러분이 아침마다 우리 아침 묵상하죠.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면서 그 시간에 평안을 맛봐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순서가 잘못됐어요. 우리는 문제가 없어야 평안을 맛본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평안을 맛봐야 문제를 이기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야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 평안을 맛봐야 문제를 이기고 진정한 승리의 길을 걷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이 관계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봄으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평안을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맛봄으로 또 세상 속에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